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과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될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앞에 이 땅에 얼마의 시간들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의 미약한 마음 일으켜 세워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 열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타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더욱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평안하셨죠? 잘 계신가요? 예. 앞엔 잘 계신 것 같아요. 대답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생기게 되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는 시간도 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와의 싸움도 있고 또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 굳은 마음도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넘을 수밖에 없는 큰 산 앞에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는 동일할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20장에서 마무리가 돼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21장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30절 3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끝나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21장에 그 후에 하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 그리고 15절부터 21장 15절부터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시고 세 번의 답변을 듣고 일을 맡기는 장면, 그리고 후반부에 사도 요한에 대한 짧은 언급이 기록되면서 끝이 납니다. 20장에서 끝나도 별로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굳이 21장 그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그 장면을 굳이 여기에다가 넣어 놓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내용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제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 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함께 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교제를 떠나면 살 수 없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는데 듣는 만큼 그 교제의 중요성을 얼만큼이나 마음속에 새기고 살까라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공기가 없다든지 또는 물이 없다든지 또는 햇빛이 없다든지 그러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제가 없다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주제야 정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들으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르게 주제를 정하셔도 괜찮아요. 저작권 있는 거 아니니까. 예. 우선 이 요한복음 21장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 20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시게 됩니다. 20장 19절부터는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26절 이후에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 이후에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세 번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14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나타난 것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신 게 세 번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이제 첫 번째 나타나셨고, 또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두 번째 나타나셨고, 21장에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시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다 갈릴리의 그 지방 행정 도시 중에 하나가 디베랴죠. 이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몇 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따라가게 되죠. 요거 띄어서 읽지 않으면 나는 물고기입니다. 날아다니는 물고기. 좀 숨 좀 쉬고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그러니까 2절에 몇 명의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3절 끝에 보면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있냐? 5절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이제 많이 잡게 됩니다. 7절에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바다에 이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9절에 올라와 보니까 육지에 숯불이 있고 또 생선이 놓였고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10절에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다가 12절에 보면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과 함께 만찬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가 마쳐진 이후에 15절부터 보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하는 3번의 질문. 그리고 18절에 사명을 주시죠.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갔는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거고 남이 네 띠를 띨 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에 관한 짧은 내용이 있고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이 외에도 많은 행하신 일들이 있지만 모든 걸 기록한다면 이 책을 둘 데가 어디 있겠냐라는 25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져 있죠. 그리고 21장에서는 예수님과의 만찬이 있고 만찬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명이 주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한 짧은 언급인데 순서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찬,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시는 이 모습을 21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만찬을 교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사명이 주어지는 15절 이후의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선 21장 6절을 보죠. 2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원래 이제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자, 그런데 밤새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그대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왜 하필이면 오른쪽일까요?
고기가 오른쪽으로만 다니는 건 아닐 텐데, 고기의 생태가 오른쪽으로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어부였으니까 고기의 생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이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항상 선을 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0장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편과 왼편이 좀 구분이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꼭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갈등의 시간들도 있을 수 있고, 뭔가 결정하기 힘든 상황도 주어지게 되고, 내가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쓰면 환경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장의 손해가 될지라도, 당장의 어려움이 주어지게 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10절에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10절인데 왜 굳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준비한 생선과 떡이 있었어요. 그거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실까요? 자, 이것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면요, 참된 교제의 의미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것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진 결과가 하나가 될 때 참된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교제.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준비한 것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한 결과가 함께하게 될 때 능력 있는, 기쁨이 있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참된 교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했을 때 교제는 주고받는 겁니다. 수화로 표현을 하자면 상대방의 것을 나한테 갖고 오는 거고 내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입니다. 나누는 거죠. 일방적인 건 교제가 될 수 없어요. 한편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것을 가지고 오고 내 것을 주게 될 때 그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생선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3마리, 우리 볼펜 153이잖아요. 여기서 본딴 건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그냥 153마리 걸린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153, 153 그래서 앞에 거는 뭐 이방인 가리키고 5는 뭐 유대인 가리키고 3은 삼위일체 가리키고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53마리가 걸린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과 제자들이 순종해서 얻어진 결과가 153마리죠. 그걸 놓고 만찬을 하신 거예요. 식사를 하신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교제라고 하는 한마디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좋은 만찬, 행복한 만찬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뭐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서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왜 왼쪽을 때린다고 하지 않고 오른쪽을 때린다고 했을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다 보니까 오른쪽이었을까요? 사실 오른편 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의를 행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을 말할 수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을 선 가운데 이겨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쪽 때리니까 이쪽도 때려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이쪽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 싸웠다고 뭐 그 다음에 말씀은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의를 행하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선에서 벗어나지 말고 의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위치를 그대로 지켜야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할 때 왼쪽 오른쪽이 구분되어 있죠. 염소는 왼쪽, 양은 오른쪽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선을 행하는 쪽으로의 삶이 필요해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아파하더라도 또는 어떤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할지라도 선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죽했으면 씨를 뿌리는데도 눈물이 필요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병을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 눈물이 흘려지게 되면 그걸 병에다가 담았답니다. 그 뭐 보여주려고 했는지 이렇게 다 가지고 다녔다 그러는데 우리가 많이 눈물을 흘릴 상황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선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신앙인의 기준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잡으시고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자.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능력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편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의의 삶을 오른편으로 설명을 하셔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했을 때 오른편으로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 것을 말할 수 있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집회할 때 이제 성경에 많은 그 증거들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할례 받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8일째 할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할례를 왜 8일째 하라고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과학이 발달된 지금에는
혈액 응고인자가 8일째 되는 날 110%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혈액 응고인자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8일째래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건 알아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알았겠냐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식이 높아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시되어 있고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이 드러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1900년 전입니다. 지금 시대와 같았을까요? 위아래가 아주 뚜렷한 시대입니다. 노예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기준이 명확하죠. 주인에게 있어서 노예는 생명까지 주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시대에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해라, 왜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이제 나가셨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자녀들한테 설득시키는 거였대요. 한국에서는 해 그러면 했는데 이 녀석이 외국에 나가니까 그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해 그러면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요, 외국에서는 아이 때리면 안 되거든요. 아이가 신고하면 부모가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득이 안 되면 어쩌죠? 제 생각에는 그게 안 맞습니다. 못하겠어요. 그럼 이제 속에서 불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공항에서 팼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당시 하라, 하지 마라의 명령에 뭔가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개개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결단이 필요했죠. 왜? 자기 생명이 잃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사실 신앙생활은 과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뭔가 유혹의 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강했는데 지금은 그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 앞에 좋아하는 음식을 쫙 깔아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보면서 안 먹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순종할 때 나타난 결과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악의 길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나에게는 의의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자, 여기 이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153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왜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요한복음 21장은 표시해 두시고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기 살을 먹으라는 얘기냐 아니면 자기 피를 마시라는 얘기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먹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시되어 있는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먹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가 지금 먹는다라고 하는 거, 믿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32절에 보면 후반부에 하늘에서 내린 참떡, 33절에 하나님의 떡,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 48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참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또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계속 반복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이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살 먹어야 된다, 이걸 이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계속 반복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몸 자신을 떡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죠. 예수님의 몸이 그 살이 찢어지고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흘려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게 되잖아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뭘 기억하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기념이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다, 기억을 되살리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떡을 먹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죠. 결국에 먹으라는 얘기가 뭐냐? 이건 믿음과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흘려진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으며, 그리고 그 구원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의 참된 모습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얻어진 결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교제가 되려면. 요한복음 21장 다시 보죠. 자, 요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자, 인격이 바뀌기가 어렵죠. 인격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인격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류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방에서 잤거든요. 근데 마루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네? 눈을 뜨면 이제 추워서 이렇게 뭔가 이제 다른 느낌이 들어서 눈을 뜨는데, 그 눈을 뜨면 마루인 거예요. 몇 차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어느 날도 제가 마루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별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별이 번쩍번쩍해요.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류병을 고치겠다고 마루에서 졸고 서 있는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기신 거예요. 그 아닌 밤중에 뭐죠? 예? 별이 번쩍번쩍 했어요. 아주 힘있게 때리신 것 같아요. 예? 확신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때리려면.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저 따라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 예.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의 삶이 인격이라고 하는 게 안 고쳐지는 게 아니라 안 고치는 것 같아요. 예? 안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유, 성격이 어떻게 고쳐지냐? 물론 100%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봉하는 게 매는 장사가 없다예요. 그 요즘에 왜 안 고쳐지냐? 매가 약한 것 같아요. 다들 평등, 인격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는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 다음에 뭐죠? 징계하는 채찍이 나와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라. 무섭죠? 죽지 아니하리라.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부모님들 확신을 가지고 오냐 오늘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래 자녀를 훈계할 때에는 약속이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자녀와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훈계할 도구를 일정한 장소, 보여지는 장소에다가 딱 두셔야 돼요. 화난다고 손으로 때리는 것은 부모이기를 또는 교육하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손으로 때리고 발로 때리는 것은요,
그건 절대 교육에 있어서는 안 맞는 거예요. 매를,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훈계 한번 해보겠다고 속에 쌓인 거 풀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는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은 매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때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 5, 6학년은 때리면 안 됩니다. 언제 때리냐? 어릴 때. 아유, 얘 때릴 때가 어디 있어? 때릴 때 많아요. 그리고 어릴수록 교육의 효과는 좋습니다. 성장할수록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먼저 하고 훈계하는 그 징계의 도구를 정해서 일정한 장소에다 두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계는 맞아서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때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때리는 건 부모 스트레스 푸는 거지 그건 훈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5대에서 10대 정도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부모의 일정한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기분이 좋을 땐 봐주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더 때리고 이러시면 교육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중국의 시경에 보면 자식은 잘 키우면 친구고 잘못 키우면 원수라 그랬어요. 지금 원수라는 얘기는 내가 잘못 키웠구나, 자녀를 위해서 투자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농사는 1년이잖아요. 자식 농사는요, 얼만큼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훈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를 댈 때에도, 왜 이 얘기가 되지? 매를 댈 때에도 많이 때리지 말고요, 처음 때리는 것을 강하게 때리세요. 응? 엄마들이 되게 실패하는 이유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 왜 이랬어? 막 1년 전 것까지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야 그리고 그거는 맷집만 길러요. 애가 맷집이 생기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고 있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을 때 처음 때리는 것을 강하게 때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내가 지금 야단 맞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약해도 돼요. 굳이 많이 때리거나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 한 사람도 교육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래 국가가 뭐 기독교 국가라든지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기독교 집안이라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구원받은 거예요. 어느 날 구원받았는데 그 어느 날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어느 날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습에, 구원이라는 선물에, 구원받은 이후에 굳어진 생활까지 겹쳐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마치 회사인 것처럼, 세상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입니다. 교회 와서도 사장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사장이라도 교회에 오면 뭐죠? 애기예요, 애기. 이제 새로 태어난 애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삶의 개선이 아니라 생명의 출발, 탄생으로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교회 다녀가지고 담배도 끊고 교회 다녀가지고 나쁜 취미도 끊고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의 시작, 탄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가 태어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나이가 70이 됐어도 신앙 안에서는 몇 살이에요?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빵살이에요. 배워야 돼요.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죠? 구원 받았을 때 자기 나이, 세상에서의 신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배워야 될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격,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배우잖아요. 그럼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어떻게 하죠? 큰 소리가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저희는 사내아이만 셋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조교가 돼 있어요. 저희 집안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화장대 위에 화장품을 하나도 안 치우고 셋을 키웠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 하나도 안 치웠습니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셋을 다 키웠어요. 애기들이 뭘 하냐고요? 애기들 많이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이거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 아이들 잘 합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는 없지만 안 돼, 돼, 이건 정확하게 합니다. 왜 부모들이 교육을 잘 못합니까?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이 명확치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랬는데 어쩐 때는 돼요. 이거 돼 그랬는데 어쩐 때 또 안 돼요. 그럼 애가 어쩌죠? 왔다리 갔다리 방황하는 거죠. 그 부모 문제예요.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몰라요. 수백 번, 막 귀에 딱지가 앉아도 여러 번 앉았겠다. 그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배우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보는 대로 배워요. 뭘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일정한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의 일정한 모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내가 10,000원씩 주일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주일날 감사 헌금, 이 주일 헌금 하잖아요. 10,000원씩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꼭 10,000원씩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하느라고 빠지면 그 다음 주에는 20,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꼭 10,000원씩 넣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부분도 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보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누군가가 봐요. 그럼 누군가가 배워요. 물론 이제 지역교회에 설교를 가면 10,000원 하긴 어렵잖아요. 예? 밥도 사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10,000원 내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역 설교를 갈 때는 좀 더 합니다. 그게 마음속에 딱 정해놨어요. 그런 기준 있으세요? 오늘 주일 헌금 다 하셨죠? 안 하셨어요? 잘했어요. 예, 도장은 없지만 마음으로 도장 찍어줄게요. 참 잘했어요. 꼭 하셔야 돼. 액수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데 하나님이 몇 번 도와주셨을까요?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만큼이나 도와주셨을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감사하지 않다면 그건 신앙적인 큰 문제예요.
저는 아침에 7시 조금 넘어서 차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다행히 차가 없어가지고 9시 좀 넘어서 한 40분쯤인가 도착을 했어요. 자, 제가 운전하고 오는 동안에 몇 번을 졸았을까요? 예?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요. 운전하는 동안에 제 옆으로 차가 몇 대가 추월을 했으며 제 앞에 화물차가 몇 대가 있었고 제가 몇 번을 추월을 했을까요? 사실 세면서 운전하지 않거든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려워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시죠? 오늘 아침에 제 얼굴 봐서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얼굴 봤으면 더 감사했을 텐데. 예? 대한예수교 침례교회 최고의 위트맨이 우리 서 목사님이잖아요. 예?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일주일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을까요?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결정을 한 거예요. 적은 액수지만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 마음이 더 좋아요.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면서 마음이 더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빈곤한 삶을 사냐? 그러진 않아요. 삶이 더 어려워졌냐? 내가 주일날 헌금을 조금 더 한 것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졌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켜주신다는 걸 알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왜 교제에 나오는데, 분명히 말씀도 읽는데, 그리고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참석하는데, 나 찬양 좋아하는데, 신앙인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다 하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져요. 삶이 안 바뀌어져요. 왜 그러죠?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많은 말씀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많은 감동이 오히려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늘 들었던 찬송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늘 들었던 말씀이 그렇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맞아 그래야지 그랬던 말씀이 이제는 평이해지는 거예요. 저 얘기 들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 얘기 비슷한 거 했는데 벌써 이제 저장된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유익이 아무것도 없죠.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이상 된 것 같네요. 미국에 이제 갔을 때 신방을 한번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집회만 하지 말고 신방을 가보자. 그래서 좋습니다. 가봅시다. 한 3시간을 갔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신방 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시간을 더 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나서 2시간을 더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자매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넓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숫자도 많지 않았고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기가 어렵고 교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때 신방을 가가지고 뭘 교제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교제도 많이도 못했어요. 그냥 서로 붙잡고 울다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분은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울었고 저는 그런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울다가 특히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전도인이 안 계셨습니다. 그냥 모임만 있었어요. 한 13명 정도.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비디오 테이프를 전달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돈은 꼬박꼬박 내는데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비디오 테이프가 오면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막 10번, 20번이 아닙니다. 도저히 그 비목사님이 설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디오 테이프를 비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도 들어가지고 테이프가 늘어져가지고요 못 알아들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비디오 테이프가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들뜬 마음으로 딱 포장지를 뜯었는데 깨져 있어요. 그 깨진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요 하루 종일 울었대요. 하나님한테 막 따졌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아니, 테이프라도 정상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곳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죠? 그냥 걸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져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다르게 봐줘야 되는데 틀렸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교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진 결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넘어진 것이라도 아픈 것이라도 뭔가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준비한 것과 한 상에 차려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있는 강서는 이제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모임마다 다 밥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하라 그럽니다. 성경에 손대접 하라고 그랬는데 언제 하겠냐. 구역모임, 조모임 1년에 몇 번 하겠냐. 저희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 형제자매들 손대접 할 거냐. 해라. 밥 먹다 보면 교제할 시간이 적어요. 밥 먹는 것도 교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라 그래요. 식사를.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닌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역이나 조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반찬을 하나씩 해오기로 해요. 그러면 이게 몇 사람만 준비해 와도요, 한 집에서 준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렇게 놓고 먹게 돼요. 근데 만약에 10명이 야, 우리 하나씩 준비하자 그랬는데 한 사람 생각하기를 10명인데 나 하나쯤 안 한다고 뭐가 되겠냐. 나 없으면 9가지인데 뭐 9가지면 됐지. 그리고 모였어요. 근데 하나도 없네. 왜요? 다 9가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풍성한 만찬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시나요? 교제, 정말 능력이 있고 참된 교제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시나요? 어떤 분은 간증해 주세요 그러면요,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시켜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뭔 정신으로 옮겨? 분명히 구역 모임인 거 알고 조모임인 거 알고 모임이라는 걸 아는데 그럼 무슨 정신으로 왔냐? 그냥 숟가락만 들고 왔냐? 어떻게 생각되셔요?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요, 제가 간증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유 할 얘기 없는데, 그래 놓고 한 30분 쓸데없는 얘기예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없다고 해놓고 뭐 간증을 하는데 뭐 아침에 나와서 막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키가 없네 또 막 열쇠 뭐 찾느라고 막 그걸 간증이라고. 아휴 막 조모임인데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치약이 없네. 어휴 치약이 어디 갔냐 막 억지로 찾아가지고 칫솔질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막 하는 바람에 또 칫솔이 부러졌네. 아이고 또 칫솔은 어디 있나. 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간증을 삶의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신세한탄을 해. 아휴, 어저께도 아팠고 그저께도 아팠고 계속 아팠는데 오늘도 아파. 그게 간증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은장에 들어가서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은장에 들어가면 은장의 어르신들이 긴장을 해요. 은장과 긴장이 차이는 없지만 되게 긴장을 하셔요. 왜냐하면 아프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왜? 아프다고 얘기하면 안 아프냐? 아프다고 말하면 그 아픈 게 덜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프다고 얘기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위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잘 기억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천국은 다시는 죽는 것도 없지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아픈 거에 마음 뺏겨야 되겠어요? 아프지 않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소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프지 않다는 것에 소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뭐 부품이 있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요, 지금은 이제 뭐 소천하셨는데, 간증할 때마다, 아유, 나는 허리가 부러진 놈이요. 말할 때마다. 근데 이분이 진짜 허리가 부러지긴 한 분이에요. 응?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럼 허리 부러진 놈이요. 그래 놓고요. 답답하죠. 우린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에 가면 만약에 나한테 어떤 간증을 시켰을 때 뭘 간증할까? 간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이 되거나 교훈이 되거나 또는 경고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간증일까요? 간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다가 죽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다가 죽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결과가 주어졌는데 그게 주님이 준비하신 것과 함께 만찬 차려지게 될 때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교제가 돼요. 그때 내가 바뀝니다. 제가 매는 장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맞으니까 바뀌어요. 응? 맞으면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 회교 국가에서는요, 자기들한테 몇 년만 맡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회교도 만들겠다고 얘기해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왜요? 거기는 남의 물건 훔쳐가면 손 자릅니다. 회교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정한 기준으로 자기를 묶지 않으면 방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제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사람 앞에 말 못합니다. 얼굴 빨개지고 심장 막 이렇게 막 터질 것 같고 이래가지고요. 그걸 저희 아이들이 이어받았어요. 특히 셋째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 앞에 딱 서서 누가 쳐다보잖아요. 그럼 콧등에 땀이 쫙 올라와요. 초등학교 때 지금 기억에도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앞에 갔는데 어머님이랑 가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콧수건 달고. 지금은 안 달죠.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어머니 치마 속에 들어갔어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키가 초등학교 때 키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깁니다, 이게. 슬픈 일이죠. 놀라실 일이 아니고 슬플 일이죠. 선생님이 키가 크다는 이유로 운동을 시키셨어요. 제가 하기 싫은데 한 게 탁구예요. 싫은데 전 싫어요. 안 시켜도 돼. 그냥 놔두면 좋아. 근데 키 크다는 이유로 시키신 거예요. 싫은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 많이 때리셨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때리고 기분 나빠서도 때리고 막 얼마나 때리는지 제가 생각에 야, 내가 맞다가 죽겠다. 그 어린 나이에요. 제가 5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맞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요. 어거지로 바뀐 거예요. 그때는 뭐 바뀌어진다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얼굴이 너무 두꺼워졌어요. 제가 이제 삶 속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럼 신앙생활 속에서 때릴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 나왔다고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실에다가 데려다 놓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부대끼게 만드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교제가 힘든 분들 있잖아요. 교제에 나온다고 나와봤더니 쓰잘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뭐 힘들어요. 남편이 어렵게 해요. 애가 힘들게 해요. 뭔 저런 얘기를 여기 와서 하냐. 창피하게. 처음 오신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한번 나가봤더니 맨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집안 흉이나 보고 그러더라. 소천하신 저희 친어머니께서 교제 처음 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한 번 나가, 두 번 나가,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결국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교제에 참석을 해도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교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 돌아갈 때 어때요? 모임 끝나고 돌아갈 때 마음에 힘이 느껴집니까? 잘 왔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어려웠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힘들어 죽겠네. 다음엔 자야지. 이런 마음이 되십니까? 결국에 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얻어진 결과가 진정한 교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주님의 공급은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9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9절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공급하심은 줄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순종하고 준비하는 것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고민이라고 한다면 묵상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내가 바뀌어요. 애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이 마음이 내 쪽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죠.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죠.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여기 두려워 말라 중간에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 말라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앞에 선행되는 게 뭐죠? 대적과 싸울 때예요. 대적하고 싸울 때 말이 더 많아요. 예? 그리고 병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군사가 더 많은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돌아와서 12명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10명이 뭐라 그러죠? 악평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성이 아주 높고 견고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장대한 민족이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았을 거다. 내가 봐도 그랬는데 그 악평을 듣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 울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3장, 14장 잘 나와 있잖아요. 왜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를 봤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는 거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봤어요.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이 높고 견고합니다. 그 민족이 장대한 민족이에요. 그걸 보고 악평을 하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내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내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 먼저 생각하죠. 2명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들어가면 된다. 2명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2명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2사람은 그날 죽었을 거예요. 우리 속에 12명의 정탐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10명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럴 시간 어딨냐? 늘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기에서도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어떻게 하죠? 볼지라도. 현실이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 경험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이 많은 상황 당하죠?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혼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놀림당하기도 하죠. 직장에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기도 하죠. 가족들에게 버려지기도 하죠. 실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3절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고 또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에 겁내지도 말고 그러면서 5절에 중간에 집을 새로 지었는데 낙성식 못했냐? 돌아가라. 6절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과실 못 먹었냐? 돌아가라. 7절에 약혼을 했는데 그를 취하지 못했냐? 돌아가라. 그리고 8절에 두려워서 마음에 겁나냐? 돌아가라. 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9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말한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중간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경우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00명 남았잖아요. 다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볼지라도잖아요. 볼지라도. 실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려울 때 원망을 해요. 어려우면 불평을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한 게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좋은 상황인가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언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평탄하면 도와주실 일이 없어요. 아니, 알아서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도와줘요? 도와줄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오죠? 내가 어려울 때예요. 그럼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을 해야 돼요? 믿음과 신뢰로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학생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른들은 11시에 와서도 좋으는데 11시에 맞춰서 와가지고도 그냥 해롱해롱 대고 있는데 학생들은요 9시부터 옵니까 여기? 일찍 오잖아요. 벌써 교육과정 한번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강당에 와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요 학생들 안 보이는 구석에 앉히라 그래요. 저는 앞에 앉히지 말고 구석에 앉히라 그래요. 좀 졸리면 자기도 하고 안 보이는 데 있어야 좀 편하게 자기도 할 거 아니에요. 꼭 보이는 정면에 학생들을 앉혀요. 뭐 학생들이 희생양도 아니고. 정말 훌륭하지 않아요? 9시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냥 안 졸겠다고 그냥 애쓰는 거 보면은요 저는 학생들은 졸면 놔두라 그래요. 강당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지금 이 시간에 PC방 가가지고 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또 선생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졸지 말라고 막 찌르잖아요. 뭐 선생님이야 뭐 이제 맡은 역할이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렵다고 해서 왜 불평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그걸 기다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징징징징 돼요. 저는 사내아이 셋인 게 참 감사하거든요. 우리 여기 학생들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이 여자 애기들은 키울 때 보면 많이 징징대잖아요. 그걸 못 봐요. 집사람이나 저나. 저희 집안은 군대라니까요. 집사람이 조교예요. 저희는 남자 5이 살아요. 여기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냐? 집으로 돌아가라.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할까요? 사실 이걸 보면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도 안 되고 두려워해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잃어질까봐, 버려질까봐, 왕따 당할까봐, 어떤 어려움 당할까봐 두려우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걸 극복할 필요가 있잖아요. 시편 91편도 한번 보죠. 시편 91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 세상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못 먹어도 고하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그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피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지켜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기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기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분을 말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은밀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요새예요.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성이에요.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우리 옛날에 하늘에 매가 뜨면 암탉이 새끼들 부르잖아요. 그래서 날개를 펼쳐가지고 병아리들을 보호합니다. 그 어르신들 많이 보셨죠? 지금은 보기 어려운 장면인데, 그리고 매가 사라지면 병아리들을 풀어놔요. 그 깃 아래, 날개 아래가 뭐죠? 하나님의 보호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절에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신뢰,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건 깨지지 않아요. 그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신뢰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에 왜 우리가 감동합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풀무불 앞에서. 너 다시 기회 준다. 너희들 절해라. 아,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살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에서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어떤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격동을 주고 힘을 줍니까? 그게 맞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적으로 비록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실패할지라도 다시 도전해가지고 우리의 변치 않는 신뢰를 주님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나를 변치 않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자꾸 바뀌어가지고 육신이 있는지라, 육신이 연약한지라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기 전에 그냥 이불 속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잤잖아요. 참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아침에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7시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1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달만 지내보세요. 아니,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그 1시간이 해소가 돼요. 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큰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건데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고정되고 주님을 향한 삶이 일정하기를 위해서 얼만큼이나 기도하냐 그 얘기예요. 11시에 맞춰서 이 자리에 오시나요? 아니면 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삶의 활동이 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과 이떡 저떡 헐레벌떡 와가지고 바쁘게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이 더 은혜가 되겠어요? 왜 말씀 시간에 졸리냐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죠? 설교를 지루하게 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돼요. 설교를 졸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일 텐데 졸지 못하게 만들어요. 좋은 것 같으면 못 졸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예화에 보니까는요, 조는 분이 있어서 옆 사람 좀 깨우라고 옆에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성질을 내더래요. 지가 졸게 만들어 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그러냐고. 물론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왜 재미가 없죠? 근본적으로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될 수 있는, 제가 청년 시절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놓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집회 같은 경우에는요, 가서 딱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허망해요? 허망하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가거든요. 근데 갔는데 말씀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동참도 못했습니다. 그냥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만 보고 있어요. 거기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아예 늦을 것 같으면 오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들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데 그 쏟아져 나오는 모습만 볼 수 있어도 감사하다는, 끝에 5분만 들어도 기쁨이 된다는, 어떤 분은 간증하는데 5분밖에 못 들었는데 그 5분 속에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들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조는 분들은 계속 졸아요. 오늘만 조는 게 아니고요, 졸아 오셨어요. 계속. 그분들은 앞으로 계속 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삶이 안 바뀝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말씀 시간에 혼자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혼자 따로 공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은요, 어디 찾읍시다 그러면은 대충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두께가 보이고 어느 쪽으로 넘기는지가 보이거든요. 분명히 반대쪽인데 딴 데로 넘겨요. 찾아놨다고 찾았는데 두께가 달라요. 그러면 알거든요. 혼자 공부하세요. 마음이 바뀌겠어요? 끝나고 나면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해요. 이분은 50점, 이분은 좀 낮네 60점, 잘하네 70점,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이제 요즘에는 좋은 시대가 됐죠. 여기도 DS 파일 쓰시죠. 이제 말씀 끝나고 식사하고 올라가면서 저는 강서에서 한 주일 말씀을 듣고 갑니다. 이제 못 들은 설교를 제가 듣거든요. 일부러 계속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 설교하는 사람조차 설교만 해서는 못 살아요. 제가 신앙적인 힘을 얻는 장소는 구역모임, 조모임 장소입니다. 구역모임에 가서, 조모임에 가서 형제자매님들이 간증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힘이 돼요. 그래서 저도 들어야 돼요.
뭐 제 속에 끊임없는 창고가 있어가지고 입만 열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 이 본문 준비하는데요, 3번째 바꾼 거예요. 원래 딴 거 준비했어요. 딴 거 준비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또 준비했어요. 2번째 거. 그거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걸려요. 예, 그래서 어제 밤에 끝난 거예요. 이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다 준비해놨는데 뭐가 이렇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마음에 자꾸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생겨요. 그럼 따로 준비해요. 시간은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 설교하지. 그래도요, 자꾸 불편해요, 마음이. 언젠가는요, 아침 7시에 끝났어요, 설교가. 준비가. 기도를 해도 뭐가 안 나와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막 따지죠.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뭐 말하라고 세워놨으면 말할 수 있게 뭘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진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밤새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아침에 설교해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이었거든요. 그냥 막 기도하는데 한 2시간 정도, 한 5시부터 7시 정도까지 2시간 준비했어요. 그 이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준비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또 쫙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옆에 이제 이면지 갖다 놓고 이렇게 설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나면 적어놔야 돼요. 생각이 날 봐주지 않아요. 내 머리인데 내 머리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건데 안 기다려줘요. 그럼 생각나는 걸 막 어떤 거는 막 생각날 수 있는 것들, 연상될 수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만 쫙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면지가 많아야 돼요. 쫙 해놓으면은요, 나중에 그걸 보면 생각이 나는데 지나가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막 적어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누구든 말씀 안 듣고서는 신앙생활 못 합니다. 누구든 순종 안 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냐. 주님이 요구하신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하기를 주님이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이 없으면 이 진정한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부터 안 바뀌어요. 마음이 환하게 바뀌어져 가지고 기쁜 마음이 되고 즐거운 마음이 되고 어떤 일 속에서도 행복한 마음이 되고, 그래야 누군가 나에게 문제를 주어도 좋은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누군가가 나에게 문제가 되면은요, 원수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한참을 고민해 봤거든요. 왜 하필이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몇 가지 고민을 하는 중에 21장 15절에 보면 조반 먹은 후에가 강조돼 있어요. 베드로한테 3번 묻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물어요.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 회복이 됩니까? 교제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 때가 아니라 교제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3번을 동일하게 물으셨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세워지는 자리로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 안에서 이 만찬이 끝나고 나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교제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괜히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도 쓸모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교제 안에서 회복하셔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교제라고 하는 걸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치를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부터 사명을 주신 것을 보면서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꾼이 세워지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일꾼들이 만들어져요. 지금 전 세계 700여 곳,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나가라고 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원해서 나간 거잖아요. 거기 가면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려워요. 얼마 전에 저희 강서교회에 계셨던 분 한 분이 브라질리아로 선교를 나가셨거든요. 브라질의 수도인데요. 브라질리아라고 하는 곳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교제 안에서 일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세워지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세워지고, 집사와 장로들도 세워지고, 일꾼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고, 그게 어디에서 세워지냐? 교제 가운데서 세워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교제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다시 보죠.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 만나셔가지고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 낚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뭐 해야 될 사람이죠? 사람을 낚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제 안에서 있다 보면 옳고 그른 것이 구분이 되죠. 아, 이거는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어려우면 물어볼 수 있는 집사님들도 계셔요. 뭔가 구분이 안 되면 신앙의 선배들도 있어요. 또는 전도인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 안에서 뭐가 주어지죠? 바른 길로 인도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교제 가운데에서요, 참 이거 보면 우리가 교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주어지는데, 교제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게요. 4절, 3절부터 보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 어떤 조합입니까? 저는 절묘한 조합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두 사람, 이 뛰어간 사람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젊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잘 나타나죠. 요한이 먼저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 굽으려 가지고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신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요, 늦게 왔어요. 근데 구경하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성격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자, 21장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먼저 알아본 게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인 것을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에요. 근데 주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다에 뛰어든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시거들랑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걸어와라.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자, 만약에 교회 안에 베드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요, 날마다 전쟁 치를 거예요. 경상도 가니까 그렇대요. 여기 경상도 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 됐다 하니까 싸우더라고. 경상도 가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됐냐? 됐다. 그리고 그냥 투닥투닥 하는 걸 봤다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요, 맨날 전쟁할 거예요. 막 대포 쏘고, 막 핵폭탄 터뜨리고, 그냥 막 총과 칼로 싸우고 막. 근데 사도 요한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쩔 거예요? 생각하다가 끝나. 그냥 무덤 속 들여다 보다가 끝나요. 그러니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이게 얼마나 절묘한 조합이냐 그 얘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다가요, 교제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달라요. 여지껏 다르게 살아왔는데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똑같아지겠어요? 성향이 또는 살아가는 방식이, 음식하는, 어떤 교회 보니까는요, 이분이 음식을 하면 이분이 개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방식이 틀려요. 엎고 뒤집고 순서가 틀리더라고요. 요리 못 하시는 분들은 뭐 라면 넣고 물 붓고 라면 붓나 똑같은 것 같은데, 요리 하시는 분들은 아주 강하게 다르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일단 먹는 게 중요한데 뭐부터 넣을 거냐 이거 갖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게 많아요. 그 다른 걸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교제 나오기 어려워하지만 다른 사람 이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요, 너무 섣부른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섣부른 좌절도 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막 공부하라고 쥐잡듯이 잡지 마세요. 쥐잡듯이 잡으면 죽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야지 부모가 원하는 사람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을 텐데. 절대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받은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 달라요.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달라요. 이 교제 안에서는요, 뭐가 있나 했더니 연합이 있더라고요. 교제 안에 연합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 안에서요, 개인적으로 능력이 얼만큼이나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제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결혼식 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결혼하신 분들 둘로 사세요? 하나로 사세요? 처음에는 하나였던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둘이 확실하죠? 살면 살수록 둘이에요. 그죠? 왜요?
하나씩 만났으니까. 그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차피 반 덜어내야 돼요. 어차피 서로가 반을 덜어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건 덜어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당신 그 모양이라 그래. 당신은 어떤 줄 알아? 자기 거 버리지 않아요. 반을 내려놔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자기 거 놔두고 너 덜어내. 누가 덜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둘이 확실하죠. 둘은 갈등일 수밖에 없어요. 한자 갈등 아시죠? 칙갈자입니다. 등나무 등자잖아요. 칡과 등나무는 서로 타고 올라가는 방향이 달라요. 잘 보세요. 등나무하고 칡하고 등나무하고 이게 타고 올라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에요. 식당 갔는데 라면 한 가지예요. 뭘 갈등을 해요?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식당 들어가는데 막 가지수가 한 3, 40개가 돼요. 그러면 그거 읽느라고 시간 다 가요. 신앙생활에 또 가정생활에 왜 갈등이 됩니까? 둘이 돼서 그래요. 하나가 되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늘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1장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만찬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 그 얘기죠. 연합도 그 가운데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있고 공급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일꾼을 세워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 우리에게 교제는 어떤 거예요? 생명 그 자체잖아요. 교제를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새는 하늘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가끔 새가 땅에 내려왔다가 잡아먹히는 경우 있죠. 새는 하늘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교제 가운데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조 식구들, 청년회, 학생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옆 사람 봐봐요. 소중한가요? 깜짝 놀라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손 지그시 잡아주시면서요. 형제님이 계셔서, 자매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잘하시네요.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전주교회가 전국 교회에 본을 보여주는 위치에 있다는 거 아시죠? 전국 교회 그러면 그 중에 대표하는 교회 중에 전주교회가 들어가잖아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외국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 가보는 게 꿈입니다. 우리 해외에 있는 교회 형제자매님들 보면요. 한국 교회 가보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전부 바울 사도만 있는 줄 알아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전부 바울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나갈 때 계속 강조합니다. 똑바로 보여주라고. 네? 왜냐하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타락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 바울 사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대마 같은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주교회 더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에 더 많이 축복하실 거예요. 힘차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계속 훈계하시고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주교회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며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해 주시기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